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유익들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로 아담과 교제할 때에도 대화하듯이 말씀을 하셨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걸 전파로 이야기하면 송신, 보낸다는 거죠.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전파를 보내면 수신하는 수신기를 통해 가지고 수신 자극을 딱 받아내면 어때요? 영상으로 나오든 소리로 들리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파를 아무리 보내도 수신기로서 그 수신의 그것을 보내온 그 전파를 내가 받아내지 않으면, 내게로 오는 바의 그 전파를 받아내지 않으면 나는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죠. 이 공기 중에 무수히 많은 전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필요한 주파수의 전파들을 잡아내 가지고 무슨 방송 엄청나게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들이 뭐예요? 다 전파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전파들을 갖다 잡아내서 그 전파를 통해서 소리를 내서 방송국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사람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모함과 간절함과 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면 목자시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양입니다.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죠. 우리가 교동문의 내용을 읽었지만 그 교동문 내용자 시편 23편의 내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목자시고 목자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거기서 인도하는 대상인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자이신 그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고 듣고자 할 때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말씀하심이 내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방법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대화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점점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직접적인 대화의 어떤 기능들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성경에 나오죠.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사가 직접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죠? 심지어는 이방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한 것과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내가 너의 기도가 응답된 그 결과를 안고 너에게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 메시지를 너에게 전한다. 그 전한 바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방문해서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같은 어떤 그 문명이 발달한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답답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현재 상황이 힘들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어디를 찾아가더라? 무당을 찾아가더라. 점쟁이를 찾아가더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절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책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목사도 점쟁이한테 궁금한 거 묻더만요.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앉았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새벽 시간에.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또 어떠한 경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닫혀버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몰래 무당을 찾아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들을 전부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끝장나기 직전에 그런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버리면 그때는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완전히 마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할 내용들을 찾아내서 회개하되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입으로만 회개했지 진짜 삶은 전혀 달라지거나 바꾸거나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우린 입으로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입으로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이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회개는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 마귀에 한 번도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그 속임에 많은 경우 그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다가 사기를 갖다가 크게 한번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휘청거립니다. 그 한 번 당한 사기 때문에 평생의 삶 자체를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크게 한번 사기 당하면.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 사기 당한 것 나름으로 본인이 만회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원수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원수마귀는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당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당한 사기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원수마귀에게 사기를 당하면 내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원수마귀가 나를 사기친 결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전부 파괴되고 내 인생과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들이 따라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완벽하게 속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속을 때는. 원수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도둑질하죠. 근데 우리가 원수마귀가 내 삶 가운데 생명을 도둑질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마귀에 속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원수마귀 이제까지 속아 살아왔구나, 사기당하며 살아왔구나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언제까지 속이는 것을 갖다 계속 가져가냐? 죽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때 이제 알려줍니다. 야, 내가 그렇게 속이고 속였는데 너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지? 너 나한테 속은 거야. 사기당한 거야. 네 인생 요렇게 요 모양 요꼴되게 만든 거 누가? 내가 너를 사기친 결과다. 라고 그때 알려줍니다. 깨달아도 언제 깨달아요?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3번 다시 되물으시면서 그의 대답을 받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이룩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에게 당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전력을 떠올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원수마귀가 뭐 하고 있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기칠 자, 도적질할 자를 찾는데 깨어있지 않은 자는 전부 뭐예요? 원수마귀의 사기에 넘어갈 대상자요. 생명의 도둑질을 당할 자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야, 나는 원수마귀에게 이제까지 사기당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도 사기당하고 있고 지금도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또 육적인 부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다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던 거, 사기당했던 거 그거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사기당하면 법정에 고소를 하죠. 그죠? 내가 사기당한 거 나 피해를 갖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늘 법정에 내가 사기당한 거를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하늘 법정에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십니다. 마귀가 사기친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너 도적질한 원수마귀야, 사기친 원수마귀야, 아무개에게 그에게 사기쳤던 것, 빼앗아갔던 것 성경에 보면 7배로 갚으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적질하다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대요. 또 4배를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4배로 갚든지 7배로 갚든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딱 내리시면 원수마귀는 훔쳐 빼앗아갔던 것에 4배에서 7배를 갖다가 돌려주고 갚아야 됩니다.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수마귀 도적질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판결로서 허락해 주시면 삶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의 세상의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요? 비몽사몽 중에 환상이 보이죠. 그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 부정한 것들의 짐승들이 그 보자기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들 아니니까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데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신 환상인데 이 환상이 나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종을 보내서 자기 집에 초대할 때 그 초대한 결과를 갖다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이 바로 이방인의 집에 내가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이건 절대로 갈 수 없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환상을 그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 환상이 이방인의 초청을 받을 때 거부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는 이런 식으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받았다. 그리고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1,000만 원을 이 교회 가서 받아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본인은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인 그분도 주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은 받으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는 체험과 함께 음성을 듣고 그 눈이 즉시로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거기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기도받기를 원할 텐데 너는 그가 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지 말고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바의 말씀입니다. 양쪽에 지금 같이 갔죠, 메시지가. 그죠? 근데 그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그렇게 앞장선 사람인데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이상 박해할 일이 없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짓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앞으로 나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를 찾아가고 아나니아 선지자는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쪽에 같이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두 사람이 같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역사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원수마귀도 같이 거기서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많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고 다른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원수마귀가 반드시 거기에 끼어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전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게 될 때 원수마귀는 또 그때부터 사기를 칩니다. 그때부터 또 도적질을 합니다. 그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여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근데 마귀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나도 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왜요?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말하거나 전달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맞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아니라 원수마귀로부터 들은 바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버린 상태에서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과 삶이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내 말을 듣고 따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도 전부 다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원수마귀로부터 들려진 바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내 생각도 있어요. 나도 영적인 존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내 생각이나 원수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될 듯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될 듯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듯 한데 돼요. 근데 원수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 말 따르면 이제 되겠지. 어느 세월에요? 원수마귀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면서 이제 될 거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어느 때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인생 다 망가뜨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가 왕으로서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정말 잘 구했다라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업 명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적인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 가운데 하나님 주는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도 꿈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원수마귀가 들려줄 음성이 있는데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느냐? 내 마음에 딱 맞게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회개하라는 음성 줄까 안 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어디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리네? 이거 무슨 음성이에요?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들렸다면 원수마귀가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뭐 궁금한 거 답답한 거 뭐 이런 거 물어보죠. 회개하라.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개하면 큰일 나요. 원수마귀는. 예?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예 상시적으로 내게 주시는 바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잘못되어진 부분의 것들이 생기고 발견되고 깨달을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 천국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 없이도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천국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회개함의 삶에 깨어있는 사람만 천국의 삶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려면 뭐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회개함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근데 회개함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잘못을 짓고도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죠. 회개 안 하려고 핑계를 대요. 핑계를 합리화하고, 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럴 수밖에 없었고.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심에 찔린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양심의 감각이 무뎌지고 화인을 맞아버리면, 화인 만나는 불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양심의 법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양심이 살아서 그래요. 뭐가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 양심이 벌써 무뎌져 있거나 심하면 완전히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불도장이.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자체를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유황 불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샘플과 모델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동성애가 완전히 만연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는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야 되지만 그것 자체를 나는 계속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동성애의 삶을 살겠다라고 주장하고 가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끌어안아요. 그 사람 회개할까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왜? 그냥 용납하고 끌어안아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또 받아주시죠. 그러나 죄를 그대로 품어주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관대하다.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본인도 지옥 가고 누구도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준 그 대상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감동받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죠. 이 감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메시지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감동이 와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갖다 소멸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감동이 왜 올까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축복하시려고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어떤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실 때 감동을 주세요. 남들은 전혀 감동이 안 오는데 그 사람에게 감동이 딱 와요. 그럼 그 감동을 갖다 받아가지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축복하시려고 감동이 오는데 부담스럽게 왜 이런 감동이 오지?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럼 감동이 나중에 또 와요. 근데 몇 번의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다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옵니다.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받을 어떤 기회를 주셔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갖다가 거부해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결과와 간증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음성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딱 와가지고요, 교회 예배당을 딱 둘러봅니다. 딱 둘러보다가 아유 여기 뭐가 문제 있고, 아유 뭐가 문제 있고,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래요. 마귀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와가지고 딱 보고서 둘러보다가 아우 여기 뭐가 문제 있고 저기 문제 있는데, 아우 저걸 갖다가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고, 아우 저거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한쪽은 감동이 오고 한쪽은 문제 지적만 하고 거기에 전혀 긍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이, 문제 있는 것이 보일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뭔가가 수리가 필요하다 싶을 때 그 수리하는 것을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깨달음과 감동이 오는 사람, 축복받을 사람. 아유 이 교회 와보니까 구질구질하고 뭐하고, 아유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다. 바로 그냥 손절 들어가죠. 그리고 내 마음에 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완벽하다 싶은 그런 어떤 인테리어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 딱 가가지고 아유 여긴 뭐 진짜 좋네. 그죠?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냥 예배드리죠. 여러분이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받는 사람과 마귀의 음성을 마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그 인생과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같이 한 줄로 기록했는데,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한쪽은 올라가는 쪽이고 한쪽은 완전히 기울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중간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제자리 아닙니다. 이거는 남이 앞으로 갈 때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후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신앙 자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올바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올라가지 내려가 없어요. 언제까지 올라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때까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를 계속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를 전혀 생각 안 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만족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내가 속을 썩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 남편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냅둬라, 그냥 네 남편 그렇게 하다가 그 인생 끝내게.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나 음성이 들렸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100%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아유
저 인간 저러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둬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과 삶이 망가지고 안 풀리고 꼬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잘 듣지 않았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가면 인생이요, 진짜 힘들고 괴롭고 고단합니다. 안 풀려요. 아이고, 좀 풀리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불신자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가족들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 나름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그 가족들이 변화되나. 그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음성 듣고 마귀의 말, 아니면 내 생각, 이 혼적인 내 생각이나 기분에 맞춰서 행동했는가 점검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남편 안 바뀌죠? 왜 안 바뀌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바뀌게 되고 자녀도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바뀌면 내 가족들이 전부 다 피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맞다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주던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세계 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 때문에 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육적이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구원에 관해서.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관한 부분과 또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성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축복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기대한들 그건 원수마귀에게 고스란히 속는 결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게으른 자여 개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여러분 개미 보고 배우래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딱 보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 배울 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관찰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메시지를 못 받거나 못 듣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도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성경 보세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의 말씀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는데 말씀이 스톱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팍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와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읽어도 쭉 그냥 지나가는 말씀 있죠. 그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읽어가는데 탁 눈에 들어와요. 마음에 확 부딪혀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네. 이 말씀 하시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또 원수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받을 때 정확한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대로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받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따라서 원수마귀가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이 돼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을 갖다 내려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 거기에서조차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럼 다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래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하나님, 아니 무슨 남편이 줍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죠. 그죠? 육적인 신랑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그 남편이에요. 그거 훈련 안 되면, 신랑을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이 훈련이 안 되면 나는 육적인 신랑은 거지같이 여기고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 난 예수님, 난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육적인 신랑과의 관계나 지금 똑바로 해라. 그거 똑바로 하면서 나는 육적인 남편은 개떡같이 여기고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거 백날 해봐야 마귀에 속는 거다. 여러분, 각각 내게 주는 바의 말씀 그거 받으면 되는데, 받으려고 할 때 원수 마귀가 기분 나쁘게 만들고 뭔가 걸리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가정들이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남편을 죽게 하듯 공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 개떡같이 여겨요.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더라. 아내가 뭐라고 다 그 말을 다 들어줘 버려요. 왜요? 죽게 하듯 하는데 이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말이지. 지금 하는 행실 보면 원래 하는 행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때 그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백날 그래 보세요. 마귀 말 듣고 평생 손해 봐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저 인간 죽는 날이 내 잔칫날이다 이래가면서, 그래서 그 남편 죽으니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마귀에게 전부 속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내 하나님 말씀 주어져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지금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자유고 저희 자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나타내겠지만, 뭐 온갖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사람들은 내 형편 몰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 그래가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내 못 받겠다고 거부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 아니냐? 원수마귀가 그 인생의 삶을 여전히 도적질하고 사기쳐서 그 인생의 삶을 파탄으로, 가정을 불화와 갈등 속에 여전히 살게 만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시면서 귀를 털어버릴 거예요. 아유, 그 인간한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죽게 하듯 하라.
귀를 막 이제 씻고 싶겠죠. 그럼 마귀에게 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 말은 잘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려버리면 귀를 털어버려요. 그 마귀 말을 들으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들려졌다 이거죠. 그죠? 아이고 이걸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말 이 자리에 없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바뀌고 변하면 그 인간은 바뀌어가지고 이 자리에 올 텐데 그 인간 없는 걸 탓하고 있는 나 자신 원수 마귀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내가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바로 듣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면 내게 주어졌던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게 주어졌던 원치 않는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사건 자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바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듣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내게 주어졌던 그 환경과 사건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바뀌게 됩니다. 고난이 변해서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의 그 음성을 우리가 올바로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고난이 왔다가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날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바로 듣고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고난으로 다가왔던 축복은 나의 삶 가운데 복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그 결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경우의 수가 다가올지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음성이 생각나고 깨달아졌고 감동이 되었다면 그 감동, 그 깨달음, 그 말씀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복과 생명으로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바의 아름다운 역사와 결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받고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